수백 년 전에 유럽 전역에 지어진 그 엄청나게 웅장한 성당들 다들 아시죠? 아마 여행 가셔서 직접 보시거나 사진으로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진짜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쓸쓸한 게 그 화려했던 신앙의 중심지들이 지금은 사실상 텅 비어 있잖아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셔터만 누르고 쓱 지나가는 고대한 박물관처럼 변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일요일 예비 시간에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텅 빈 공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꽤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신이 이 세상을 떠나버린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와 천국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소스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합인 거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역사적인 신학 문서들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을 다룬 물리학 자료들, 그리고 최근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 크리스천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강연 내용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엮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중세시대부터 굳어져 온 원죄,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을 한번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중우주론, 그러니까 멀티버스와 양자물리학이라는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이른바 천국 게임의 법칙을 새롭게 조명해 볼 텐데요.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는 그 치열한 삶의 고군분투가 사실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퀘스트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줄 아주 흥미로운 렌즈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역사적 배경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면 성경의 글자 그대로 다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 알았죠. 어거스틴의 원죄론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교리들이 특정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헌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거든요. 서기 325년의 니케아 동의회와 4세기 말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시절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콘스탄틴 황제는 거대한 제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걸 막아야 했어요. 강력한 정치적 통합을 이룰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의 주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투표와 정치적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완벽한 신으로 정의하고 삼위일체론을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지은 거군요. 네, 물론 이런 신학적 논의가 사도교부 시대부터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존재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제국의 권력과 결합하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률처럼 선포되었다는 점을 자료들이 짚어주고 있는 거죠. 교리가 권력 유지를 위한 합의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건 언제 들어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죄론이 아주 촘촘하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논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 죄를 대속받고 죽어서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이 씌워진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밀레니엄 크리스천 유튜브 영상을 비롯한 오늘의 소스들이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타락과 대속의 논리가 중세를 거치면서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기독 법정의 헌법으로 굳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인간의 삶과 죽음,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판결을 오로지 추상적인 믿음이나 사후세계의 심판에만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이 중세적 프레임이 논리와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현대의 젊은 세대들, 즉 밀레니엄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텅 빈 유럽의 성당들이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사실 저만 해도 죽은 뒤에 천국 가려고 지금 내 삶을 맹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헌법을 오늘 자료들이 완전히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아주 과학적이고 은유적인 시각으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 읽으면서 무릎을 쳤는데 물리학의 빅뱅 이야기를 갑자기 가져오잖아요. 우주 초기 상태가 엔트로피 제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요. 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끊임없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서 빅뱅의 바로 그 순간으로 가면 엔트로피가 완벽하게 0인 상태가 되죠. 무질서도가 0이라는 건 극도로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을 치워놓지 않으면 방이 저절로 깨끗해질 리 없는 것처럼요. 단순한 우연이나 무의미한 폭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의지와 사랑이 개입된 지적인 창조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비유를 빅뱅과 연결시키는 거군요. 신의 그 빅뱅 파편이 우리 생명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우주의 풍부한 자원 속에서 결국 인간은 우주의 비밀과 DNA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존재, 즉 신의 파편인 성명을 내면에 지닌 위대한 아바타로 창조되었다는 새로운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구제불능의 원죄인이 아니라 창조주의 숨결을 품은 아바타라는 관점은 진짜 신선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소스들을 보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그 완벽한 천국에 왜 하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만들어주고 인간을 유혹하는 뱀까지 그냥 방치했냐는 거죠. 기존 종교에서는 그걸 보통 인간의 불순종을 시험하는 장치로 해석하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전지전능한 신이 굳이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함정 파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새로운 해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밀레니엄 크리스찬 강연들을 보면 이것을 타락의 원흉이 아니라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필수적인 게임의 룰로 재해석하거든요. 게임의 룰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무런 긴장도 없고 리스크도 없고 도전 과제도 없는 곳을 과연 진정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선악과랑 뱀이 없는 에덴 동산은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는 비디오 게임 같다는 거군요. 치트키 쓰고 게임하면 처음 5분만 재밌지 금방 질려버리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유혹과 투쟁이 존재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스스로 극복하면서 내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대한 오픈월드 게임을 즐기는 필수 역학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는 창세기의 명령도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천국 게임의 원칙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얀 고통, 즉 화이트 페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화이트 페인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어젯밤에 이 방송 대본 준비한다고 커피 4잔 마시면서 머리 쥐어뜯었던 그 스트레스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절망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고통을 바크페인, 즉 검은 고통이라고 한다면 화이트페인은 다릅니다. 예술 창작을 하던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하던 자신과 싸우며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죠.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결국 성장의 쾌감을 얻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이 화이트 페인을 기꺼이 감내하며 수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 과정 자체가 신이 세팅해 놓은 천국 놀이터의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주장입니다. 진짜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천국 게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소수들은 종교적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네, 관찰자 효과와 오르크 5알 이론 같은 현대 과학의 모델들이 등장하죠. 사실 오르크 5알 이론은 이름부터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과학적 모델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설명하자면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우리의 의식이 뇌세포 속 미세속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붕괴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은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구체적인 입자로 확정된다는 그 유명한 관찰자 효과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소스들은 이 최첨단 물리학을 예수의 말씀과 아주 절묘하게 연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 그게 단순히 종교적인 비유나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간절한 의식과 관찰이 무한한 가능성인 파동을 구체적인 현실인 입자로 물질화시킨다는 현실 창조의 물리학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눈이 빠지게 구하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두드리는 치열한 화이트 페인 속에 우리가 신념을 가질 때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창조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거네요. 정말 소름 돋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 질량의 98%를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거대한 에너지의 정체가 대체 뭘까? 죽기 전까지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 이 에너지를 아주 감성적인 단어로 정의하더라고요. 바로 사랑이라고요.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차가운 물리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장이라는 주장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여기서 과학적으로 성립되는 거군요. 모두가 신의 파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화이트 페인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쉽게 가려고 타협하는 자, 즉 에고의 유혹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외부에서 밥을 찾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신의 파편, 즉 진화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하는 과정이겠네요. 에고의 유혹을 극복하고 정진할 때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아는 성령으로부터 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불교에서는 이걸 진짜 본성을 깨닫는 견성의 기쁨이라고 부르죠. 영혼의 성숙과 탤런트의 개발을 통해 다른 신의 파편들과 함께 이 우주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몰입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 힘든 업무나 꼬여있는 인간관계의 고민들이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주의 현실을 창조하고 신의 기쁨에 동참하는 엄청나게 숭고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치열하게 대화하며 현실을 창조해내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의 상태고 이 현실에서 창조하는 거라면 도대체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 자료들에 아주 결정적인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죽음과 시공간에 대한 해석을 위해 자료들은 아인슈타인의 4차원 시공간 모델을 가져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블록처럼 동시에 공존한다는 그 관점이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시공간은 이미 빅뱅에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너머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현실을 창조할 때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설명이네요. 그럼 죽음은 게임 오버가 아니라 일종의 서버 이동 같은 건가요?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로의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는 이 지구촌이라는 시공간에 태어나 아기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여행을 합니다. 이 100년 남짓한 게임을 졸업하고 나면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멀티버스 시공간에 새로운 좌표로 이동한다는 거군요. 네. 이때 이동하는 다음 세상은 이 생에서 본인이 추구하고 관찰하던 사유의 파동이 창조해낸 새로운 제로 베이스 공간입니다. 평생 사랑과 창조의 주파수를 맞춘 사람은 당연히 더 경이로운 우주로 가겠죠. 여기서 문득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철저히 이기적인 다크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종교대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건가요? 이 지점에서 소스들은 아주 따뜻한 우주적 자비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도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옥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들이 다음 멀티버스에서 겪게 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공간조차도 그들을 다시 양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우주의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고쳐주기 위한 교육의 공간인 셈이죠. 아, 고통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군요. 진짜 위로가 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기독교 개혁, 제2의 프로테스턴트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회가 맹목적인 믿음과 공포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신과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동업자이자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옥을 피하려고 벌벌 떠는 나약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13억 년 우주의 진화 속에서 파견된 위대한 아바타로서 지금 삶 속에서 화이트 페인을 기꺼이 감내하며 내면의 천국을 창조하는 중인 겁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실 수많은 도전 과제들, 그게 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천국 게임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세팅된 몬스터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든든한 무기를 얻은 기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명의 아바타들이 자신이 그저 나약한 죄인이 아니라 우주를 현실로 만드는 관찰자이자 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겠는데요. 80억 개의 의식이 일제히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과 창조의 파동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동하게 될 다중우주의 다음 시공간 좌표는 과연 어떤 물리적 형태의 천국으로 재편될까요? 당신의 다음 관찰이 내일의 우주를 어떻게 바꿀지 오늘 하루 마음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